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상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상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상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상이 그의 범가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규례는 피를 처리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두 속죄제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4장이죠. 1장부터 35절.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속죄제가 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가 있고 번제단에서 처리하는 속죄제가 셋, 둘인데 셋이지요. 이 족장의 속죄제와 평민의 속죄제 둘입니다. 요컨대 속죄제 드리는 절차가 이미 5번 나온 셈입니다. 레위기 오늘 5장에도 보면 3번이 나옵니다. 5번이 모두 똑같진 않지만 중요한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너무 자주 반복한다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속죄제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반복하기를 바라신 뜻이 있는 겁니다. 속죄제만큼은 아니더라도 번제도 드리는 절차가 서너 번이 되고 소제도 적어도 2번, 화목제도 3번 나옵니다. 소제를 2번으로 봐야 될지 그 이상으로 봐야 할지 살필 여지가 있습니다만 3번도 적지 않은데 무려 5번이나 혹은 8번이나 속죄제 절차를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겁니다. 물론 매번 절차의 지시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적절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속죄제에서 속죄제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평민의 속죄제는 앞선 경우들과 다른 내용들을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두 속죄제에서 제사의 모든 절차를 상세히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속죄제가 언약 백성에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실과 붙어 있겠습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점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와 구별됩니다. 화목제 또 번제의 이름, 감사, 서원
이 자원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런 제사들은 언약 백성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기에 드리는 공적 제사라든지 임명식 또 나실인 서원 또 중대한 부정에서 회복되는 경우에 번제나 화목제를 속죄제나 속건제와 더불어서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게 드리라고 특별히 지시하셨으니까 그렇지, 절기에 참석할 때 가난한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목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모르고 어긴 경우든지 오늘 살필 네 가지 사례들이 생기면은 아무리 가난한 백성이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멀리 성소에서 떨어져 살더라도 꼭 가서 드리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속죄제와 또 속건제는 더 무거운데 강제적 성격을 지닌다 할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규례는 금령을 모르고 어긴 경우에 이어서 네 사례를 제시합니다. 네 경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네 사례라고 말씀드린 것은 넷이 같은 성격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은 이 중 하나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먼저 네 사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드리는 절차가 간략하게 뒤따릅니다. 먼저 네 사례를 보십시다. 넷 중에 처음과 끝은 맹세에 관한 사례고 가운데 둘은 부정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시일이 지나서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이라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중대한 게 아닐 수가 있는데 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때라든지 이런 건 뭐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참 모르고 지낸 그 사실로 사안이 중대하게 된 것이겠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첫 번째 사례로 넘어가십시다. 1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1절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의 속죄제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 표현인데 죄가 있나니 입니다. 우리 한글 개혁은 이 어순을 우리말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 1절 끝부분에 나오죠. 죄가 있나니. 실은 첫 번째 누구든지 다음에 죄가 있나니 하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를 지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번역을 굳이 하자면 누구든지 속죄제들이 드려야 하는 죄를 짓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어지는 세 가지 사례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처럼 이어지는 사례들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부지중이라든지 무심중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첫째 사례에는 나오질 않지요. 요컨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를 짓되, 이 한 말입니다. 죄를 짓되, 이 표현이 첫째 사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속건제를 배울 때 속건제를 특별히 명시하는 낱말이 있어요. 말이라는 말이고 여기서는 이제 하타라는 말인데 그 낱말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4장에서 금령을 부지중에 어긴 경우와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겠죠. 언약의 근간을 이루는 금령을 모르고서 어긴 경우를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상태에 떨어진 것으로 정하신 것이죠. 짐짓 어기면은 아예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그건 실제로 언약에서 추방을 시켜버린 거죠. 언약 바깥으로. 짐짓 어긴 게 아니고 모르고 어긴 것이라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그게 정한 상태 아니에요. 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룰 첫째 사례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하는 것을
죄가 있나니 그 표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례는 법정에서 맹세하여 정인이 되었을 때를 다루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일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합니다. 만일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비슷하게 위증을 해서 형제를 죄인을 만들면은 그 죄의 값을 위증인이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비추어서 또 아울러 죄가 있나니 이 의미를 고려하면은 첫째 사례는 의도적으로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술치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맹세를 어기게 된 겁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것은 무릇 부정한 것을 부지중에 만졌다가 모르고 만졌다가 나중에서 알게 된 사례들입니다. 그가 만진 것은 구체적으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 사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엉긴 상태로 죽어 있는, 우리말에는 스스로 죽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짐승의 몸을 가리킵니다.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신 정한 짐승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죽여서 그 피를 모두 흘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먹어야 합니다. 정한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체가 되고 부정하거든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가증하다였습니다. 이 뭐냐면은 먹으면 가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은 부정해집니다. 먹으면 가증해져요. 만지면은 부정하고 또 이 사체를 옮겨도 부정해집니다.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으면은 고의적으로 먹는 건데 그럼 가증해지고, 이 가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드리는 것과 같이 진멸당할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 부정한 상태에서 회복되려면 몸을 씻어야 합니다. 옮기면은 몸만 씻어서 안 되고 옷도 빨아야죠.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몸을 씻어야 한다는 조건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몸을 씻으면 즉시로 정결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몸을 씻고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가, 그러니까 저녁까지는 제사 드리러 가면 안 됩니다. 혹은 화목제 음식을 먹어서 안 됩니다. 그 후에야 정결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저녁 번제에 있는 거죠. 저녁 번제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는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언약 맺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는 동안 실제로 언약 바깥에 추방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언약의 자손을 낳았는데 7일, 그 다음에 33일 언약 바깥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언약 백성중에 쭉 끊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성막에 나가거나 화목제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셔서 우리가 언약 바깥에 있을 때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걸 기억하면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정해 놓으신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지면 또 언약 바깥으로 추방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실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사의식과 관련해서 그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지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건 또
정결법전 할 때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 두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한번 잘 이해하면 쉬운데 이해하실 때까지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르고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것 자체는 가벼운 부정의 상태에 떨어집니다만은 정한 상태로 그날 즉시 회복하지 않은 탓에 부정한 상태가 길어지니까 결국은 심각한 부정의 상태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정의 상태는 대개 7일 이상으로 지속이 되고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체를 접촉한 경우, 문둥병의 경우, 또 출산의 경우, 또 장기 유출병의 경우 제사를 속죄제를 꼭 드리죠. 물론 어떤 건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죠. 3절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방금 위에 있는 도표는 셋째 사례에도 적용이 됩니다. 역시 모르고 부정한 것을 만진 건데 이번에는 사람의 부정입니다. 사람의 부정은 이 문둥병, 출산, 유출병 그리고 시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유출병 있는 사람을 만진다든지 그들이 앉은 자리에 앉거나 하면은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대개는 몸도 씻고 옷도 빨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부정에 접촉해서 부정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알게 되면은 심각한 부정의 상태처럼 되어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셋째 사례와 둘째 사례와 결국 같으지요. 네 번째로 가죠.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사례는 첫째 사례와 비슷합니다. 첫째 사례는 맹세하여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고 이번 사례는 맹세하여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맹세는 두 가지 경우죠. 그죠? 법정에서 맹세해서 자기가 본 사실을 진술하든지 혹은 법정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든지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가리키는 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 이스라엘의 특유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악을 행하겠다, 선을 행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면 그런 뜻입니다. 성급하게 맹세하여 무엇을 해주겠다 약속하고선 잊어버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모르고서 맹세를 어긴 겁니다. 이것은 모르고 금령을 어긴 것과 같이 모르고 언약을 허물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정의 상태에 떨어졌다가 속죄제로 회복되는 사례처럼 속죄제를 드려서 성막에 나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 정한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절차가 나오는데 5절, 6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중에 하나라는 말은 앞선 네 사례를 가리키겠죠. 그죠? 허물이 있을 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허물이 있는 줄로 모르고 있다가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하는 뜻이겠죠.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럴 경우에 아무 일에 범과했노라 속죄제들을 죄를 지었노라 자복합니다. 이 자복한다는 그 절차 혹은 그 행위가 앞서 성소와 번제단에서 피를 처리하는 5가지 속죄제 절차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대속죄일 규례에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속죄제 드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그 범한 모든 죄에 고하고,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무인지경에 보내는 거, 그 산염소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산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무인지경에 보내어 이스라엘 진에 돌아오지 않게 하는 규례지요. 자, 그런데 속건제를 드릴 때 지은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규정이 민수기 5장 7절에 나옵니다. 이런 걸 참조해 보면 속죄제 드릴 때에 지은 죄를 자복하는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속의 절차에는 이 규정이 번제, 소제, 화목제에는 없고, 이 속건제와 속죄제에 있다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피를 처리하는 것이 다른 제사에 비해서 자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번제 드릴 때는 뭐 죄 때문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뭐 아뢰거나 죄목을 아뢰거나 그럴 필요 없겠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제목을 분명하게 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드린 찬송이 마침 낱낱이 고하고 3절에 보면 그 내용이죠, 그죠? 뭉뚱그려서 해서 안 될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뭉뚱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부끄럽고 괴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분명하게 아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범가를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해서 조금 혼동이 되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속건제라보다는 죄값이라고 새겨야 정확합니다. 이 같은 낱말인데 속건제라는 말도 있고요. 민수기 5장 7절에서는 죄값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여기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속건제라고 한 부분을 죄값이라고 옆에 표기를 변기해 놓고서 이것은 이 경우는 죄값이라고 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범한 그 죄, 즉 속죄제 드려야 할 그 죄를 위하여 죄값을 드리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뭘 드리냐면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양이라고 붙였지만 떼입니다. 그냥 여기 떼라는 말은 염소와 양을 뭉뚱그려서 그 무리를 표시한다고 그랬죠. 평민의 속죄제의 희생이죠. 요컨대 네 사례는 앞에 나온 평민의 속죄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나 대지상이 네 사례에 해당된다면 순염소나 수송아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몇몇 문장은 그냥 관심 있는 분만 읽어보십시오. 너무 상세한 내용이라 관심 있는 분만 읽어보시고, 속죄제 드리는 죄는 성막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제사장은 희생의 피로서 그 부정을 덮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 드리는 사람이 회막에 나갈 수 있는 정한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십시다. 가난한 자와 더 가난한 자의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백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주시며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가난한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더 가난한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흐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가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 미친다 하는 표현이 바로 앞에 네 사례에 나왔습니다. 만진다든지 다닥친다. 이 둘째와 셋째 사례에 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어린 양에 넉넉히 닿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린 양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는 것도 같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경우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사실과 아울러 속죄제가 속건제보다 더 자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속건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제를 드려야 그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의 많은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하여 먹는데 어떻게 사느냐?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자원, 감사, 서원의 심정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며 사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속죄제의 목표인 겁니다. 이것이 이어나오는 속죄제 제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 둘로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둘을 모두 속죄제로 드리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는 속죄제로 다른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가난해서 도무지 암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어서 비둘기로 드리게 하셨지만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뜻은 가난한 그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일깨우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각 가정이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만은 기업을 얻는 그 과정을 보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나마 기업의 땅을 착실하게 상당히 차지하지만은 다른 지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아마 11조 규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보면 확인이 됩니다. 기업의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심할 때 가령 엘리멜렉은 기업을 버리고서 모압 땅에 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나오미는 남편과 아내 둘을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며느리 룻을 의지하여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면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이들이 언약을 짓밟는 부자들에게 압제를 받아서 심히 가난하게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잉태하였습니다마는 가난해서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속죄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속죄제가 얼마나 많이 드려졌을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죄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릴 때에 신실한 이들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번제로도 드리게 하신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옛 언약은 면면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런 역사겠죠.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하시고 이어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비둘기를 제사 드리는 방식은 번제에서 이미 살폈으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피를 처리하는 것만 조금 다른데 다만 번제로 드릴 때는 비둘기의 피를 단 곁에 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리게 하실 때는 먼저 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를 단 밑에 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계시는 장소와 여호와께 나가는 통로를 정결케 하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지난 2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마지막 부분.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에 봐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힘이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고온에바 10분지를 드리되 기름과 유향을 제하고 드리라 하십니다. 에바 10분지는 대략 2리터 조금 넘습니다. 2.3리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밀가루면은 한 가족이 오늘날 우리 같은 한 가족이 먹을 양식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둘기 2마리 가격이 모세 시대에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주님 시대의 이 통계를 보면 대략 3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2마리. 이 3데나리온 같으면 노동자 한 사람의 3일 임금이죠. 그렇죠? 한 데나리온이니까 3일 임금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대가족 제도니까 한 가정에 이처럼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략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족 수가 22,000명이 좀 넘고 군인 수가 60여만 명이니까 한 가족을 평균 내면 한 30명 정도가 군인에 나가니까 이분들이 이 노동자로 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둘기들도 속죄제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가족이 소수이거나 남편이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세상에 의지가지 없는 불쌍한 사람이겠죠. 집안에 대가족 제도라서 장정이 한 30명 있으면은 뭐 비둘기 2마리 정도에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입에 풀칠은 어렵사리 하니까 날마다 먹는 양식으로 드리게 하십니다. 소제는 기름에다 유향도 더해야 되는데 비둘기 둘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니 기름도 유향도 마련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둘도 재버리고 순전히 고운 가루로만 드리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까지 가려면은 때로 여러 날을 걸어가야 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도 가면서 간간히 품삯벌이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신실한 이들은 주님의 마지막 화요일에 두 렛돈을 헌상한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속죄제를 드리러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상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드리는 더 가난한 자의 속죄제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고운 가루로 드리지만은 그의 마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더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하루를 굶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루 아니 여러 날을 굶어도 심지어 이 생명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죄의 사함은 절실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하루를 굶게 하신 뜻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이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죠. 모세율법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만큼 절실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하는 고백이 이런 절실한 심정에서 나옵니다. 아울러 그런 절실한 심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까닭에 이런 속죄제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강제적이지만 강제가 아니라 이 사랑의 규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은혜에 있음을 더 가난한 자의 속죄제도 드러냅니다. 모든 율법이 내게 관하여 증거한다 하신 대로입니다. 이 속죄제로 드리는 소제도 한 움큼을 취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하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에서 이 의미를 자세히 살피겠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그가 맡은 소임, 제사 드리는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도자 아니에요.
물론 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사람으로서는 받기 어렵잖아요. 자기는 훨씬 잘 사는데 그 가난한 백성 소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받겠지요. 그렇게 받으면은 그 제사장이 얼마나 그 소임을 성심으로 하게 되겠습니까? 그 심정을 그 가난한 자가 드리는 속죄제의 소재 대부분을 돌려받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더 가난한 자도 언약의 나라에서 그 소명을 이루고 살 길이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놀라운 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7년에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는 제도가 있고요. 제50년에는 팔았던 땅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도 있고, 또 매년 추수한 것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백성이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하는 규정도 있고, 또 1년에 3번 절기에 가서 그 화목절 드리면 그 고기 먹을 때에 이 가난한 사람 꼭 초대해서 같이 먹도록 하는 규례도 있고, 제3년에는 11조를 제3의 11조를 내어서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와 절기에서 보는 이들은 보아스처럼 이런 규정을 신실하게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속죄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심각하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언약 백성을 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감사, 서원, 자원의 심정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며 살도록, 즉 언약의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드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드리라 하십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멀어도 성전에 반드시 와서 드려야 합니다. 이는 죄를 그대로 두고는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라야 거룩한 사명도 이룹니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와 더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 사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심지어 속죄제를 드리려면 하루를 굶기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히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더 가난한 자의 소재 중에 일부는 연기로 바꾸어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주십니다. 제사장이 그 소재를 주께 받았을 때에 2렙돈 드린 과부의 심정을 헤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맡은 바 제사 소임을 이루게 되면은 구약의 빛나는 제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가난해도 다른 백성들과 나란히 어깨를 들과 나란히 함께 언약 백성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예배가 이 제사의 세 절차를 구현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의 공요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예배에서 틀림없이 주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 영광이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게 합니다. 그 교회는 틀림없이 받으시는 헌상을 드려서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룰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속죄제의 규례를 함께 살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되어주신 그 은혜의 사실을 더욱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제 드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겠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로 성막이나 노베 성막이나 또 기본 성막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힘들 수가 있지만은 반드시 성소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 정한 상태로 회복해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었던 것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지원받은 인생이 그러한 상태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처지에 추락하기도 하는데, 그런 두려운 형편을 일깨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친히 메시아 안에서 보여주실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처럼 속죄제를 드려서 진정으로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심정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받들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평민의 속죄제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빌기로 심지어는 소제로 드리게 하셨으니 이들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절기에 함께 올라가서도 화목제 지낸 친척이나 친구나 동양인의 초대를 받아서 화목제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옴이나 룻과 같이 남의 추수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거나 혹은 마지막 화요일에 두 랩돈을 헌상한 과부처럼 그렇게 남의 집에 품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것입니다. 실로 가난한 삶이지만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돌아온 그 회개의 심정을 품고서 잠잠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오미와 룻을 특별히 보아스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더 가난한 백성이 드린 소제를 맡아드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한 움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운 가루를 음식으로 돌려받았을 때 이 가난한 백성의 처지를 돌아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성심으로 맡은 제사 소임을 다할 때 그 제사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서 그 영광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나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혹은 화목제 응식의 규례나 추수의 규례를 통하여 가난한 백성을 돌보게 하신 뜻을 기쁨으로 받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어서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헌상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오목한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로 고귀한 헌상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하심을 더욱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거룩한 영광이 이 시대의 실로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점점 어두워가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더욱 낙담되지만 주님이 이 거룩한 영광을 비춰 주신다면 틀림없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헌상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고 더하는 신비가 그 암울한 때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